이번 주에 휴가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제가 휴가를 떠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요.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앞에 광고도 하고 휴가도 또 가는 날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비천한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시장에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 중에 몇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얼굴이 안 보이네. 소망이가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격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평생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 종으로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노예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로 하여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량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이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항상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가만히 있어도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죄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죄를 가르치는 학교나 선생님은 없습니다. 죄를 가르치는 국가나 사회나 어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르치지도 않고 보고 듣고 배운 것도 없는데 본능 속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성을 드러냅니다. 도둑질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욕심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피 터지게 싸웁니다. 거역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경쟁합니다. 나쁜 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순종과 감사와 질서와 예절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끊임없이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악하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성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죄성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팔려가고 죄의 종으로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음란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상상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무서운 죄를 상상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죄성의 노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반응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비참한 운명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과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고 무슨 공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격한 생활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때려서 기절을 하기도 하고 수도원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죄의 욕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에서 결코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성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러니까 기둥 위에 올라가서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 27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밑에서 올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다가 기둥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기둥성자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성철 스님은 동굴 속에서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만 돌을 닦았다고 하잖아요. 그는 10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망을 쳐놓고 오로지 책만 읽었다고 하죠. 성철 스님은 평생을 누더기 옷 한 벌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이 찾아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죽기 직전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자기 딸에게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다 헛된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고 스스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가치도 없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그저 자신이 받아야 할 죄값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손을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얹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한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값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죄값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속죄 곧 죄를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또하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제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한 해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 드려졌던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속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신 죽는 것을 뭐라고요? 대속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제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깔도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과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루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러한 사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 믿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신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의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다 죄가 원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매일같이 물어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 상태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좌파와 우파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서로 끝없이 공격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큰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잘못하면 내 편이 잘못하면 무조건 내 편이 잘못하는 것도 다 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큰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저 흉악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 죄 때문입니다. 본성이 악하고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과 개인과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통과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늑대나 일이나 하이에나처럼 살아온 짐승들로 돌변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성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미국에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번에 3,000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완공된 지 26년 만에 파산을 해서 지금은 카톨릭 성당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찬송이나 성경이나 어디에서라도 죄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잔인하고 무인정한 분이 아니라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행복, 성공, 번영 이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갈매산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내내 그 갈매산에 올라와가지고 설교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성공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성공, 요셉의 성공, 다윗의 성공, 모세의 성공,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설교에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완공된 지 26년도 안 돼서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의 실체를 감추기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의 실체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때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죄성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의 실체를 마치 발가벗겨듯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수술대에 올려놓고 제 가슴을 열고 죄성의 실체를 꺼내놓고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날 동안 밤거리를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의 실체를 보십시오. 죄성의 실체를 보아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의 실체를 보아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의 실체를 보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의 실체를 모르면 은혜의 깊이를 모릅니다. 죄성의 실체를 알아야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의 실체를 알아야 죄성에 속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성의 실체를 묻지 못해서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성에 속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의 실체를 알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